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봉독한 뒤에 우리 베델교회 토부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교회 위에 또 이 땅에 임하신 사건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주셨지만 곧바로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성령님이 임하실 때까지. 이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증인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교회가 하는 어떤 일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목회를 하면 할수록 또한 설교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성령님께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어제도 굉장히 늦게까지 1시까지 설교 준비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또 고치고 계속 열심히 준비합니다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또 여러분 심령 위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대체적으로 봤을 때 앞에 부분 명령은 그래도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참 잘 지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혹시 아직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신 분은 해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래도 평균적으로는 이 말씀은 그래도 우리가 참 잘 지키고요. 특별히 그 한국의 이 기형적인 음주 문화 가운데 우리의 이 금주, 절주의 이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본문의 강조점은 사실 앞부분에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의 강조점은 술 취하지 말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술 취한 적이 없다고, 나는 술을 많이 마신 적이 없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아가서 술 취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얼핏 보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사이에 굉장한 유사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취하다는 말은 지배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시면 그 술이 알코올이 우리의 중추신경을 장악해버립니다. 지배해버립니다. 성령의 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왜 오순절날 사람들이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했잖아요. 새술에 취한 것 같다고. 그것이 현상적으로 정말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령님이 영어로 뭐죠? Holy Spirit이잖아요. 이 Spirit이라는 단어에 독한 술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어로 drink spirits 하잖아요. 사전 찾아보세요. 그 독주를 마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I don't drink whiskey or any other spirits 그러면 나는 위스키 같은 독주는 안 마신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피릿이라는 단어에 성령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독주의 뜻이 있다는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 현상적으로 어떤 유사점이 있습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직접 체험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술 취함을 직접적으로 해본 적은 없고 다만 간접적으로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술독에 빠진 사회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그리고 군대에서 굉장히 그 또 맑은 정신으로 술 취함의 현상이 어떠한지 굉장히 많이 목도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 술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혀가 꼬부라지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렇게 똑똑하게 말을 잘 하던 사람들이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시면 혀가 꼬부라져서 제대로 말을 못합니다. 알코올이 자기 혀를 통제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따르면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졌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따르면 어떤 일이 벌어졌대요? 성령께서 그들의 혀를 사로잡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 충만해질 때 방언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방언의 은사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방언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따르면 방언은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꼭 성령 충만하면 방언한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방언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혀를 사로잡으셨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셔서 혀를 사로잡으셔서 결국 어떻게 하셨느냐. 다른 나라 말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5절에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하는데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사로잡으셔서 방언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때 우리의 혀를 사로잡으셔서 성령께서 하기를 원하는 말을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혹시 내가 방언의 은사는 받았는데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하면서 평소에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면 누구 험담하고 그렇죠? 만나면 입술로 범죄하면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성령 충만하면 마치 알코올이 혀를 지배하듯이 성령께서 우리 혀를 지배하시고 성령이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하게 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술을 많이 마시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내 몸에서 술 냄새가 납니다. 부정하려고 해도 음주운전 걸리면 딱 한 잔 마셨습니다 이래도 그게 거짓말이 금방 들통나는 이유는 몸에서 한 잔 마시면 날 수 없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흠뻑 젖었기 때문에 내 몸에서 술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의 냄새가 아니라 알코올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면 나를 지배하시면 나에게 원래 나지 않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에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은 절대로 비밀스러운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원래 충만이라는 말 자체가 흘러 넘친다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7 집사를 선출할 때 사람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택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하고 그것이 사람들 눈에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술에 취하면 우리 감정과 의지에도 변화가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때 가만히 보니까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술만 먹으면 그렇게 울더라고요. 꺼이 웁니다. 근데 술 깨면 자기가 울었는지도 몰라요. 술 취하면 울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술 취하면 또 그렇게 웃어요. 그죠? 잘 아시네요. 어떤 사람은 술 취하면 그렇게 또 노래를 흥얼거리대요. 어떤 사람은 술 취하면 이전에는 없던 담대함이 생깁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술만 먹으면 여자한테 고백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얘는 그날 뭐 무조건 고백합니다. 굉장히 소심한 친구인데 이전에 없던 담대함이 막 생깁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또 계속 옆 사람에게 권하게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성령 충만과 일치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때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울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때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이 막 흘러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우리가 18절 읽었지만 바로 그 다음 절 19절에 뭐라고 되었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전에는 없었던 담대함이 내 안에 생겨나서 예전에는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는데 권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담대히 주님을 권하는 자가 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큰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몇 가지 현상적인 유사점은 또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몸이 더워진다 그럽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성령이 충만해져도 몸이 막 뜨거워집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사람의 마음이 관대해져서 지갑이 막 열린대요. 내가 낼게 막 이런대요. 맞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져도 우리가 우리 것을 하나님께 막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말하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서로 유무상통하는 공동체가 된 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상적인 유사점이 있지만 또한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대로 술을 취하고 나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방탕함입니다. 그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함의 결과는 방탕함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의 결과는 거룩함입니다. 가장 큰 차이입니다. 똑같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맞는데 지배의 결과가 다릅니다. 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뇌에 있는 중추신경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런데 중추신경이 무엇을 담당하냐면 우리의 판단력과 우리의 이해력과 우리의 균형을 담당하는 부분이 중추신경인데 이 부분을 확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극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술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중추신경은 장악하고 말초신경은 활발하게 만든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술은 우리의 판단력과 이해력은 마비시키고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함으로 사람을 본능적으로 만들고 사람을 좀 본성적으로 만들고 사람을 동물적으로 만듭니다. 제가 이것을 처음으로 간접 경험을 통해 경험한 게 재수할 때입니다. 제가 사실 재수했습니다. 종로학원에서 재수를 했는데 이 재수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3월과 4월에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5월 되면 재수생들이 집단 슬럼프에 빠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대학 간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데 대학에서 축제를 한답니다. 그리고 무슨 뭐 미팅을 하고 소개팅을 해서 여자친구를 사귀고 남자친구를 사귀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갑자기 우리가 슬퍼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저녁 먹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전에는 한 30분 밥 먹고 재빨리 공부했는데 이제부터는 저녁을 2시간씩 먹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논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서 애들이 이제 대학생은 아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애들이 막 술집에 막 가더라고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녁 먹고 우리는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는데 그 굉장히 조용하던 정말 너무 얌전하던 친구 하나가 그날 인생을 진하게 논했는지 술을 정말 일본말로 이빠이 먹고 학원에 돌아왔습니다.
정말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들어오면서 술 냄새가 엄청납니다. 얼굴이 빨갛고 애가 정상적으로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얘가 그렇게 얌전하던 애가 말초신경이 자극돼가지고 진짜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다 옮길 수 없는 그런 본성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하면 얘가 막 학원 여자애들 보고 내가 너 가슴 좀 만져보자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얌전한 애가. 제가 막 충격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술이 걔 판단력과 이해력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고 본능이 말초신경이 자극해서 자기를 지배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 장면을 군대 가서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저는 군대 가서 또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처음에는 술 안 먹는다고 싫어하다가 나중에는 다 이뻐합니다. 내가 집에 다 모셔다 드리니까. 마지막엔 다 모셔다 드리고 등도 두드려 드려서 다 토도하게 해드리고 하면 그렇게 또 뭐 이중이 의리 있어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좋아하십니다. 많이 봤습니다. 정상적인 생각을 할 때 하지 않는 행동들을 사람이 술에 취했을 때 그분들이 하는 행동을 저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술이 그렇게 만듭니다.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사로잡으시되 알코올이 하듯이 우리의 중추신경을 마비시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생겨납니다. 믿으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별로 지혜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솔직히 공부는 많이 해서 지식은 있습니다만 지혜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라고 경험하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저에게 없던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체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알코올은 중추신경은 마비시키고 말초신경을 자극한다고 했습니다. 성령님도 이전에 무디어졌던 신경을 자극하십니다. 영적인 감각을 자극하십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죄인지 몰랐는데 성령께서 내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것이 죄로 느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에 충만해진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어찌할꼬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에게 이전에 없었던 무디어졌던 영적 감각이 자극되었습니다. 감각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무디어진 심정을 우리의 신경을 자극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은 생각하게 하십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기를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도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더 깨웁니다. 흔들어 깨웁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나오게 합니다. 성령 충만과 술 취함 사이에는 그런데 더 큰 근본적인 차이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술은 물질입니다. 술은 내가 마심으로 나에게 충만해집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물질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마시면 내가 힘을 얻는 어떤 에너지 드링크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해를 여러분이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 장 앞으로 가서 에베소서 4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은 근심하시는 분이랍니다. 우주 전체에서 근심하는 존재는 인격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따르면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답니다. 탄식하는 존재는 인격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인격이십니다.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술 취함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술은 많이 마셔야
나를 가득 채웁니다만 성령님은 그렇게 마셔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가 그렇게 오래 걸렸던 이유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인격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을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잘 안 되다가 새벽 1시 넘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언제 깨달았느냐?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우리 막내 다비씨가 잠을 안 자요. 이놈이 잠을 안 자고 계속 몸이 안 좋았는지 끙끙대고 우는 거예요. 좀 잠들었나 싶어서 누이면 애들이 귀신같이 알고 일어나고, 그거 아시죠? 어젯밤에 그랬어요. 새벽 1시에 내가 얘를 보면서 이러고 있는다가 내 인생이 아이로 가득 찼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침대를 보니 진짜 아이들로 가득하더라고요. 저도 분명히 총각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총각 시절에 제 삶은 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 스케줄은 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한 인격이 내 삶에 들어왔습니다. 이 결혼한 겁니다. 한 사람이 내 인격에 들어오니까 내 삶에 모든 것이 나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는 내가 먹고 싶은 것 혼자 먹으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먹기 싫지만, 어저께 우리 참 박호준 집사님하고도 그 얘기하고 웃었는데, 가기 싫지만 스윗토마토 가서 먹어줘야 됩니다. 우리 남자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삶이 나로 채워졌던 내 삶에 누군가가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내 삶에 애가 넷이 됐습니다. 제 삶의 아이들로 가득합니다. 진짜 가득하더라고요. 뭐 먹을 때도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먹게 해주고, 심지어 영화관 가서도 저는 애니메이션 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아이들에게 있고 가족에게 있습니다. 어저께 애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걸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인격으로 가득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 성령으로 지배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한 구석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지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스케줄을 지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거슬린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소원이 있습니다. 내 속에서 성령님이 성령의 소원을 주십니다. 기도해라. 하나님의 말씀 봐라.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거기에 동의하여 순종하여 사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 헬라어 원어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이벤트가 아니라 동행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사로잡으려면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할 영광을 먼저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성령님께 드립니다. 이래야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 탄식하시는 것 같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기에 내가 주님을 겸손히 초청하기에 앞서 나의 죄악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격이신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를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가치 없고 허름한 것만 그토록 원합니다. 우리 다른 것 원하지 말고 성령 충만 원하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에 취하면 알코올이 우리를 지배하듯 성령님도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내 입술이 달라지고 내 삶의 향기가 달라지고 내 지정의가 새로워지고 무디어졌던 영적 감각이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인격입니다. 겸손히 요청합시다. 살아계신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라고 겸손히 찬양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나를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나를 채워주시라고 겸손히 그러나 간절히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성령 나를 붙드소서, 날 붙드소서. 겸손히 하나님 요청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 날 살피소서, 날 살피소서. 아멘. 채워주소서, 채우소서. 아멘.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간절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아멘.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